예, 우리 작년 한 1년 1개월 정도 됐네요. 예, 작년 5월에 강남역 근처에서 그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서 한국 사회가 아주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들썩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사사시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9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때가 왕이 없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장의 시작과 비슷하지요.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일어난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떤 외부의 그러한 침입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잔인하게 서로를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어떠한 질서를 잡아줄 만한 그러한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와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없을 그때에 그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누구와 관련이 있었느냐? 레위 사람, 특별히 이 종교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첩은 어떻느냐? 어떤 법적으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법적으로 아내로 인정을 받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뭐 지창금 같은 걸 완전히 다 가지고 온 그러한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지창금이 없이 왔다 보니까 또 두 번째다 보니까 조금 첫 번째 아내보다는 대우가 약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아내의 신분을 보장받았던 그러한 존재를 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녀의 고향이죠. 아버지가 있는 친정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절을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이 오늘 19장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은 분명히 이 레위인의 집안 가운데서 문제의 발단이 누굽니까? 첩이죠. 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그렇게 첩이 행음을 해서 아마 소박을 맞아서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짜나에는요, 화내다,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첩이 행음이 아니라 화를 내고 증오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첩이 뭔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뭔가 레위 사람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부인을 화나게 하는 어떠한 일을
저질렀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화가 나서 스스로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번역을 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이 맞을 것인가? 우리 개역 개정판은 분명히 이 첩의 어떠한 나쁜 행동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레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첩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전체의 그러한 문맥과 잘 그렇게 어울려진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즉 간음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여인이 음행을 해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친정 아버지는 자기의 집에 자기의 딸을 머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한 여성이 친정집에 가는 것이 아주 드물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문화도 출가한 여인이 친정에 돌아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을 보면 뭔가 이 레위인 사람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를 기분 나쁘게 했던지, 아니면은 요즘 말로 성폭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은요, 친정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문화에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도저히 이 성폭력을 당해서 살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만 이 여인이 친정집으로 돌아갔었던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에 이 레위인의 첩이 돌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레위인의 어떠한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드러나는 이 레위 사람의 그 첩, 이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젊은 여자, 소녀라는 의미를 가진 나아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18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했을 때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성별해서 남자를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번역하자 그러면 인류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다. 18장에 그러한 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했을 때 이때는 바로 남성을 가리킵니다. 남성 명사가 사용되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19장에서의 그러한 내용은 이 당시에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의 문제들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부도덕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이제 베들레헴 처가로 돌아가 버렸던 이 자기의 그 젊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남편이 이제 떠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왜 다정하게 말하겠습니까? 여자가 잘못했으면 뭐 달갤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달개러 다정하게 말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상당히 재력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인 한 사람, 나귀 두 필, 그리고 이제 그 여부스 성에 가서 잘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안 재워주죠. 그때 이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 만났을 때 그 먹을 것이 다 풍성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레위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 첩을 조금 기분 좋게 달게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장인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게 맞이해서 4절에 보면은 함께 머물면서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문화는 어떤 외부 사람이 왔을 때에 3일 동안 환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환영하고 상대방 지방에 안부를 물으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면은 손님이 왜 왔는지 자기의 방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정도 하면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끝나고 목적을 이야기해서 이제 방문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사위를 이 장인이 극구 말립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고 기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또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주 이 사위를 극진히 상식 이상으로서 환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환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째도 극진히 환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호의를 베풀었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주인은 손님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머무거나 떠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손님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떠나기로 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10절, 그 사람이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착했냐면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면은 이 여부스 지역은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까지도, 사사시대까지도 아마 여부스 이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 레위인을 모시고 왔던 사관은 여부성에서 하룻밤 묵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건의를 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3절 보면 이제 그 기브아나 라마 중에서 유숙하자.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는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를 지나고 라마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까지는 약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0km 정도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기부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8km가 걸리고요. 라마까지는 3km 정도를 더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방이 있는 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 기부아나 라마에서 잠을 청하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아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부아에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자, 15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를 영접하여 잠을 자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까 이 레위인의 사위는 아주 극진히 환대했는데 지금 이 기부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왔는데 환대하지 않아요. 그를 잘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타락해서 이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하는, 환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부아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성문에서 저작거리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재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노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노인이 가까이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지요.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자기 자신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로에 있는 신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19절, 내가 잠을 잔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물질적으로 피해 입힐 정도는 아니다. 나도 넉넉한 게 가지고 있다. 단지 잠잘 만한 집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은 다 내가 부담해서 당신을 환대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도 원래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었어요. 레위인하고 조금 더 가깝죠, 고향적으로. 그러면 원래 기부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부아 성읍에서 이 낯선 외지인 사람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데 누가 환대하고 있느냐? 기부아 사람들은 환대하지 아니하고 객처럼 살고 있는 외부 사람이 다른 외부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씻고 이제 좀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찰나 22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남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불량배가 남자들이죠. 그 얘기 뭡니까? 동성애예요. 네, 동성애적인 행위, 동성애의 성폭력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 집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말하고, 형제들아,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내 집에 온 손님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뭐해요 여기에서? 지금 손님 남자는 레위인을 보호하면서 자기 딸도 내어주겠다, 불량배들한테. 그리고 레위인의 첩도 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소견대로 행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 자기 마음대로 이 레위인은 안 되고 여자들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 하룻밤 신세지로 왔는데
지금 불량배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하고 지금 동성애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서가지고 막아주니까 반갑겠죠. 고마웠겠죠. 그런데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노인의 딸까지 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들 보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 가르치죠,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미안했나 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끄집어내어 가지고 불량배들한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얻지 못했지만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서 밤새도록, 시간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 이 기부와 불량배들의 극악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밤새도록이란 단어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극악하게 괴롭히다가 새벽 미명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엎드려지고 말아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찍에 이 레위 사람이 떠나고자 합니다. 여자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엎드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이 성적으로 놀이개가 되도록 내어줬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그 첩의 시신을 싣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다.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을 결정하자.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인의 첩이 처절하게 성폭력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당한 몸도 12지파에게 그렇게 나뉘어져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 19장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한 도덕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때, 특별히 이제 이 단어는 남자들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여자는 재산과 같이 여겨졌으니까 이러한 남자가 자기 옳은 대로 결정했을 때에 엄청난 사회적인 이 부도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이 성폭력 당했다, 이것만 참혹한 것이 아니에요. 그 레위인, 그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에요. 레위인은 자기 첩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레위인 첩이 뭔가 간음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첩을 화나게 만든 어떠한 성폭력을 행했든지 간에 아니면 외도했든지 간에 그래 가지고 이 첩이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를 이제 잘 달게 가지고 돌아오면서 성폭력이 벌어지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 없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 편안함을 그러한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첩을 불량배들한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첩이 지금 불량배들에 끌려갔으면은 잠을 못 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한 입을 덮고 잤으면.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는 거예요. 잠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반응 없이 그 문지방 앞에 쓰러지는 여인 보면서 야 일어나 빨리 가게 이러고 있는 그 무자비한 모습을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처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시신을 보냈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무자비한 것들, 또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고 자기 첩까지 이렇게 욕보였던 이러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과연 이 레위인이 왜 이걸 보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도덕한 기브아 사람들의 어떤 회의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자기 이기적인 모습, 자기를 올바로 대우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재산과 같았던 이 첩을 능욕했던 이러한 그 기브아 사람들의 분노감, 또 거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수치심, 이것을 위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보낸 것이지 뭔가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걸 볼 때에 철저하게 이 레위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노인입니다. 노인도 기브아 불량배들보다는 나았고 기브아 사람들보다는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도 여전히 자기의 딸이나 또 레위인 첩까지도 그냥 내어주겠다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노인도 조금은 환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 노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19장에 나타나 있는 레위인, 이 노인들, 기브아의 불량배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했던 남자들이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1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게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 얼마나 끔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춥니다.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이 세상은 파괴적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한 대로 그렇게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소견대로 나한테 맞추어서 자꾸 결정할수록 그 가정이나 그 신앙 공동체나 그 지역 사회는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 자꾸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나보다 연약하고 조금 더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내 중심적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그러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없어서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도덕하고 냉정한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습이 보여졌는데, 바로 나 한 사람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지역사회 일을 결정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결정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다 보면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섬기며 낮아지며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적인 것을 탈피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